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설로 먼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몽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6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7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의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므로 아람의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굴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신 신현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자라셨는데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평양 성화신학교 2학년 때 평양 근교 이몽리 장로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는데 3, 40명의 성도가 200여 명이 넘게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때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공산당이 들어와서 교회를 폐쇄하고 목사님들을 잡아가고 젊은 신현균 전도사도 인민군에 끌려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산에 숨었었는데 중공군이 한국전에 개입함으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온 성도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남쪽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걱정 마시고 힘차게 걸어 나갑시다. 그래서 전 성도를 데리고 내려오는데 임진강 건너편 고랑포에 도착했을 때 앞에는 살얼음이 얼어있고 뒤에는 인민군이 쫓아옵니다. 배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임진강이 꽁꽁 얼어붙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날 밤 전 교인이 임진강 앞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서 임진강이 꽁꽁 얼게 되었고 온 교인들이 새벽에 그 임진강을 뛰어서 건넜습니다. 목사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지 맙시다.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못난 행동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승리합시다. 언제나 햇볕만 쨍쨍 내리쬐기만 기대하겠습니까? 진실한 성도라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서로 전쟁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전쟁하는 가운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을 때 아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죠. 아람 왕이 참모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하고 보니까 아무데 진을 치고 전쟁을 시작하면 좋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완벽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람 군사들이 여기에 진을 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면 왕이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돕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지요. 그 당시에 아람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지요. 아람이 세운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매복 공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의 특공대를 매복시켰다가 한꺼번에 공격해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 전략을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과 참모들이 세운 전략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고, 그래서 아람 왕이 세운 전략들이 보기 좋게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났다면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돼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무래도 아람 궁전에 간첩이 밀정이 숨어든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나올 문제를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알고 만점을 맞은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난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혹시 시험지 도난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느냐는 거지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니까 아람 왕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만일 우리가 아람 왕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면 우리도 이런 의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자 신하들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아람의 침략에 대비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지요. 마치 아람 왕의 침실에 도청장치로도 해놓은 것처럼 아람 왕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모두 엘리사 선지자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코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을 때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듣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로부터 제자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의 모든 전략을 알려줬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